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보통 삶이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보통 그러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은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정말 주 안에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반대를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평안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반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애매하게 고통을 주고 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박해고 핍박이 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의를 위한 고난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옵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건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의는 바로 옳은 것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받을수록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어려움 당하는 것 말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세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아니, 어려움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 당하는데 오히려 그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고난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를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것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위한 고난이 없습니다. 불신자도 좋아합니다.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적당히 죄도 짓고 타협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속으로는 욕하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 그럴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의를 위해 고난받을 때는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세력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말은 내가 주님 편에 섰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별하여 살려고 할 때 의를 위한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은 오히려 복이 있다. 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복이 있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을 얻게 됩니다. 어디서? 이 땅에 있을 때. 또 천국을 누립니다. 어떨 때는 그 핍박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하지만은 체면에 깎인 일을 그렇지 하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해서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위로가 있고 주의 칭찬이 있고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굳건히 서기 때문에 천국을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은 천국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또한 칭찬받게 되면 상급받게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상이 큼이라. 자,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 거짓으로 거스려서 사실이 아닌 말을 덧붙여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욕을 먹게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누가? 사단이 그렇죠. 그럼 억울합니다. 내가 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괜찮은데 전혀 아닌 반대로 사실을 바꿔가지고 나에게 공격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때는 억울하지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는데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은 언제 받지요? 잘할 때 받는 겁니다. 박수도 잘할 때 박수 받고 상은 더 잘할 때, 아주 잘할 때 상을 받습니다. 큰 상은 아주 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참고 주님 생각하며 오히려 그를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참아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잘했다고 말씀할까요? 내가 욕을 받고 억울한데 억울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지. 억울함 안 풀어주시면서 오히려 내게 잘했다 말씀할까요? 억울하게 생각한 우리 속에 있는 이 억울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부당한 일을 당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할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본성입니다. 본성은 당연히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고 남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 싶어지고 나아 보이려고 하는 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을 거스려 가지고 우리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핍박한 사람에 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 인내했다는 건 무엇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타고난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 힘으로 한 거지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옛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성품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본성대로 살려면 누가 못 삽니까? 본성대로 반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 욕심을 거스리고 본성을 제어하고 자제하고 그걸 참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상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지요. 억울한데 어떻게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건 불신의 삶인 겁니다. 복음을 바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왜 참으라고 하는가? 왜 핍박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핍박이 복이 있다는 의미는 이래서 핍박받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그걸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될지라도 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참 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럼에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냥 반응하지 말고 억울하다 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대들어 대항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참고 하나님 나에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나의 성품을 새롭게 해주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태도를 말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런 말씀 우리가 전하지만은 당시에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을 집어넣고 사자, 맹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안 들어가는데 사자 앞에 안 되는데 끝까지 난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때린 사람은 없습니다. 가두기는 안 합니다. 당시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두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를 위해 고난받을 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하게 만들까요? 그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염려 근심해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게 만든 거죠.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믿음 약화시키려고 믿음 뺏어버리려고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지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 하늘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못 참습니다. 속이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은 자존심을 확 더 부추깁니다. 더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럴 때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화나서. 억울함을 못 참아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때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참고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걸 주가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계시고 억울함 속에 계시고 그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몸을 죽이는 세력이 사람들은 사람의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 못 죽이죠. 그러므로 몸은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받으면은 복이 있다고 말씀한 첫 번째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애매한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참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복이 있고 하늘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이 큼이라.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억울할 때 바로 참으면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받을 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런 고난을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되라. 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 당하면은 누구도 못 참습니다. 억울함 당할 때 참으면은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여깁니다. 못난 사람을 여깁니다. 힘없는 사람을 여깁니다. 참았다가도 누가 왜 그렇게 참느냐 말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 일 때문에 참는 내가 더 바보스럽게 느껴져서. 자, 그러나 이런 일을 고난당할 때, 억울함 당할 때 참아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 당할 때 당연히 복수하고 반항하고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다르지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무슨 일을 당할 때 대처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닮았다고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다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욕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또 어려움 당할 때, 억울할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어디에 주로 삼아요? 내 마음에. 억울하면 어디가 제일 억울할까요? 마음이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화가 나고 불편해지고 잠이 안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반응이 내게 보일 때 그 주인은 바로 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 되면은 그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갚아줘야 되고 더 센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줘야 되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갚음 대신에 복수 대신에 저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더 성결한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를 나를 핍박한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마음의 주인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될 때, 내 마음의 주로 우리가 삼고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예수를 나의 주로 삼는 겁니다.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죠, 이게. 그 초신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교회 다니는 망하는 길이고 내 인생을 버린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복된지, 얼마나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정말 나를 위한 말씀, 저 여러분을 위한 이 귀한 말씀인 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이런 말씀 주실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 개개인 자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네,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 15절 두 번째 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누가 또 물을까요? 불신자들이 물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핍박자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감옥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그랬겠죠.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걸 굽히지 않고 그 길을 나가는 그 길을 가느냐 물을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한 주변의 친구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 세상에 재미 보고 사는데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왜 복수하지 않느냐 물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가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과연 난 예수를 믿고 사는가?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묻고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의 유명한 그 전도 가장 많이 했던 그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길 가면서 계속 외치는 말이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자를 외치고 다녔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묻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반대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이제 고발해가지고 일본 수사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때리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때도 역시 욕하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답니다. 왜 당신은 그 말만 하느냐?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할 말이 없겠죠. 더 이상. 매를 맞아도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만 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는 못 살지라도 그런 수준은 우리가 뭐 어림도 없지만은 작은 부딪힘 속에서 사람들과 작은 이런 부딪힘 속에서도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내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대답을 항상 15절 끝부분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 대답을 할 때 태도를 어떻게 하냐가 말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때 어떤 마음 대답할 건가 말입니다. 보통은 화가 나면은 쏘아 붙여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시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대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느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하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하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주님 주신 마음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으로 하고 사람 앞에는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반응을, 태도를,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게 해도 그걸 못 참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과 한마디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법정까지 갑니다. 왜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과하면 받아주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내가 용납하려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을 우리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억울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나쁜 양심도 있습니다. 악한 양심, 나쁜 양심도 있습니다. 그 양심을 저버리는,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익이 반한 일을 만나고 그럴 때는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날 때는 내가 그냥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말을 해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양심 따라서 말하고 양심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보통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행동 따라 양심 따라옵니다. 양심은 영에 속한 겁니다. 가장 깊은 양심, 우리 속에 있는. 불신자들의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은 많이 양심대로 안 삽니다. 그 양심은 조금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에 따라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양심대로 살았습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양심대로 사세요. 그 대답이 옳습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사세요. 그 말입니다. 양심에 꺼리지 않게 사세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양심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양심 따라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하게 대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같이 싸우거나 욕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갈수록 우리 속에 양심이 더 선하게 하게 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 양심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조그마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내가 상대방에게 혹독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내가 반응했다. 아이들이 조금 잘못했는데 심하게 그냥 나무랬다. 아니 매를 때렸다. 하면 속에 양심에서 꺼리겠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우리 속에 있는 감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그게 바른 삶이 됩니다. 자, 오늘 21절에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합니다. 그 세례라. 노아 홍수 때 물로 인해서 8명 구원받고 물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세례받았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이 성경, 새 성경 나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그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씀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누굴 향해 나가요?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또 그 양심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어떨 때는 양심을 버린 일을 하지요. 양심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양심은 그렇지 않은데 또 입에서는 립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양심은 그거 아닌데 또 겉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해요? 양심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일치돼 간다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말은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양심대로 행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주신 양심대로 양심 따라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아서 순종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가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하기 싫어합니다. 죽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먼저 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 새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가정이 죽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자기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서 있으므로 자기 나라 국민들,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통,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온 영혼,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었고 부활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람의 욕심과 자존심과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희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도 멸망이요, 내가 죽으면 함께 사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만 이렇게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진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목숨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목숨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 버려도 목숨은 안 죽습니다. 뭔만 죽는 겁니까? 옛사람만 죽지요. 자존심만 죽는 겁니다. 욕심만 죽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야 되죠. 천국에는 못 가져갈 것이므로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므로, 버려야 될 것들이므로, 죽어야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은 의인,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했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죽으면은, 내 옛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도 우리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주 앞으로 또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또 다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살려고 하면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공격을 통해서,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갖는, 또 하늘에 상급받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핍박은 억울함은 우리에게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욕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은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영혼을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 인도하는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귀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은 오히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주 앞에 가서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